줄이면 슬신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참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게,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잘 이렇게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국가로 참 신기하죠.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지혜롭게 또 마스크를 쓰시고 또 거리도 유지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구 온난화나 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지방 또 전라도 쪽으로 또 중부 지방 또 경기 북부 또 그러니까 위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피해가 상당한데, 이 어려움이 또 잘 극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자로 말씀하시냐면, 압살롬이 왕이 되어져 가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다윗 왕을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가고 따라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이 민심을 훔쳐가지고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받은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순서로 따지면 암몬이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장남인데도 다말을 범했다는 그 이유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한답시고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팔을 불고 또 사람들의 소문을 내 가지고 왕이 났다고, 또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쫓아가 가지고, 모르고 쫓아갔는데 보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작은 지파가 아니라 북쪽의 많은 지파들을 재판을 자기가 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 압살롬이 해야 될 남은 일이 뭐냐면, 천혜의 요새인 그리고 다윗 왕이 있는 그곳을 공격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나라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가, 이 다윗의 나라는 유다의 계보를 잇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과 그 나라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5장 1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윗 왕이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는 저울추가 기울어졌어요. 압살롬이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큰 백성들을 갖는 그런 자가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이 압살롬이 여기를 공격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로 전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시략가든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모략가인 이 모사인 아이도벨도 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나라는 끝난다, 끝나나 보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왕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여전히 믿고 따르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가?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충성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왕의 신하들이 여전히 다윗 왕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 여전히 주를 신뢰합니다. 한 번 더, 여전히 주를 신뢰합니다. 다윗 왕이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 득세한 압살롬을 맞서서 예루살렘에서 천혜의 그래도 요새니까, 그죠? 골짜기가 있고 산성이 있는 그런 곳이고 하니 이 압살롬과 맞서서 전쟁을 치르는 한 가지 선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지금 숫자도 적은데 우리가 다 죽게 될 수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위기를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다 하면서 요단강 저편으로 멀리 도망을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 요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싸우면 됩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선택하는 이 도피하는 일, 지금은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 이거를 선택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것이고, 왕이 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왕이,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을 피해서 가자, 압살롬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을 가자, 도피를 가자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왕의 신하들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기가 바로 앞에 있지만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하들은 자기의 주를 인정하면서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압살롬의 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향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때도 여전히 다윗 왕의 선택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ev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whatever. 여러분 발음은 알아서 들으세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고,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를 이 왕의 신하들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든지 간에 whatever,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 욕망이 따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의 욕심이 원하는 것, 욕심 있는 내가 원하는 것,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욕망을 따라가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엎질러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그의 집안에 어려움을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이제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스스로 이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예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왕의 신하들이 스스로 종임을 알고 나의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내가 원하는 것을 되뇌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을 간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 나는 싸우고 싶은데 나는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신하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내 주장을 펼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나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신경을 안 쓰고 다르면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주의 것을 따르는, 주의 것을 구하고 주의 것에 자기를 온전히 맞춰 드리는 그런 슬기로운 왕의 신하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작아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전쟁터 다윗의 새 부대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 머리 끄댕이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한 부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따라합시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드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는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수행자들이. 눈으로 보시면 22절에 보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쫓겨난 나그네라고 19절에 눈으로 보세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 온 지 이제 불과 본문에는 어제 왔지 않냐. 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으뜸된 자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우리가 지금 피난 가는 길이야,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어. 따라오지 말라고. 겨우 쫓겨나가지고 나그네 신세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또 나그네 신세로 돌아다녀야 될 사람이라고, 피난 다녀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은 그를 만류해요. 오지 말라고, 안 따라와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자랄 때 보면 이사를 많이 했어요. 영주에 가면 차를 타고 이렇게 영주를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저 때는 우리가 내가 몇 학년 때 살았던 집, 저 때는 우리가 언제 살았던 집 하면서 영주만 이렇게 쭉 다녀보면 곳곳에 우리가 살던 셋집들이 있어요. 셋집들.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친구들도 다 새로. 그래도 영주는 크지 않으니까 학교를 옮기진 않았어요. 먼 곳에서도 학교는 계속 다녔지만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이때가 그런 상황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쫓겨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정착을 못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압살롬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식솔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칼 싸움을 하고 그 군사들을 훈련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사단이죠. 개인 사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행자들이. 왜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 압살롬과 싸울 때에 한 부류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때에게 맡겨,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때가 왕의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이때는 이렇게 왕을 이 위기 가운데도 따라가려 하는가? 읽어보면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딱딱 맞았어요. wherever예요. wherever. 왕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왕의 신하들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왕을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왕이 도피를 가는 도피처에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위 위에 거해야 되고 동굴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의 이 무리들이 왕이 이제 광야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을 가겠어요? 좋은 곳에 머물 수가 없죠. 거기는 압살롬이 차지할 것이고 압살롬이 공격해 올 것이니까 공격해 오지 못할 험한 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자기의 식솔들이 많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도피를 하는 다윗 왕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피난길을, 아니 나그네 길을, 또다시 떠돌이의 삶을 살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19절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말라고. 지금껏 나그네로 살았는데, 떠돌이로 살았는데 나 떠돌이로 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된 나 같으면 어때요? 어리석은 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닌 것,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걸 하면서 다윗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압살롬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여전히 주께 헌신합니다. 한 번 더. 여전히 주께 헌신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 가드 사람 이때는, 그죠? 예루살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룻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데려온 식구들 가운데에서 다 결혼을, 그 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압 땅에서 같이 이렇게 잘 살았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셋만 남았는데 오르바는 나는 여기 머물겠다고, 이제 뭐 남편도 없는 나는 그냥 모압에 머물겠다고 이제 그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그 계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룻은 그 홀로 된 시어머니, 가진 것도 하나 없는 빈털터리 가난한 시어머니,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룻이 어머니가 얼마나 만류를 했는지 몰라요. 야, 이제는 남편도 없지 않냐? 이제는 재산도 없다. 이제는 또 너는 또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도 따라오겠냐?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이때를 만류하듯이. 근데 룻이 어떻게 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룻이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답은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어머니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기업도 물러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함께 해야 되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21절에 다시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주 왕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때가 또다시 나그네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유, 다시 쫓겨다니는 피난의 도피의 생활을 그는 선택한 이유,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니까. 그 다윗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 왕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시라고. 내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렇죠? 사나 죽으나. 에스더의 말처럼, 에스더 4장 14절 말씀처럼 에스더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강물의 위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도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wherever. 주님이 우리 이 다윗 왕의 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윗 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다윗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동굴에 들어가도 광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나그네로 살아도 나는 믿음에 있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를 따르던 수행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지켜가시는, 지금은 작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나그네 길을 청산해야지 라고 가는 곳에만 초점을 뒀다면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욕망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곳에 속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유혹이죠. 나그네를 청산할 수 있어. 이제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 너의 식솔이 얼마나 많어.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많게는 한 3,000명씩 부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의 부족도 3,000명. 그러니까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 못 가봤지만 동굴이 막 어마무시해요. 지금의 우리 웬만한 저수지만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한 부족이 마음껏,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우물이 요만한 우물이 아닌 거예요. 큰 부족이. 이때의 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과 22절에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길에 누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때였어요. 왕의 신하들은 여전히 주를 신뢰하였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했다면 그들은 자기의 주 다윗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속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처음에는 충성된 자였지만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전향하는 그런 신하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들처럼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주께 헌신하는 사람, 헌신했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는 여기 남을래요 이러지 않는 이때가 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주께 헌신된 자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여전히 웨얼레버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그곳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확장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헌신하고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자로, 또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